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재에서 저지르는 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고 나서야 아하 내가 그때 이랬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저걸 하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업은 오늘의 업이 내일의 미래에 또 업으로 나눠서 그게 6가지 분별하면 한 가지 업을 줬는데 왜 이러한 업이 따를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수정 스님이 계셨는데 이 수정 스님이 선사대사에서부터 그 내려오는 그런 악업인데 이것을 이제 까치와 뱀의 이깁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그러한 업보들이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한날은 이제 뱀이 이제 개구리를 잡아먹고 배나무 밑에서 이제 그 따뜻하게 잠이 들었는데 그만 까마귀가 그만 그 자리에서 그만 냈다 그만 날아갔는데 까마귀는 밑에 뱀이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앉아서 날아가니까 흔들리면서 배가 뚝 떨어지니까 어디 뱀의 머리에 딱 부딪히니까 그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그 까치에게 이제 원한이게 너 때문에 내가 이제 죽었다 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뱀은 죽어서 멧돼지로 태어나고, 이제 그 까마귀는, 이제 명이 다해서 이제 꿩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이걸 이제 꿩이 어느 날에 알을 품고, 이제 참 그 정성껏 품고 있는데, 이 멧돼지가 먹이를 찾는다고 여기저기 막 굴리다 보니까 돌을 냈다 굴렸단 말이에요. 돌을 냈다 굴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꿩의 집을 그만 덮쳐버리니까 이 꿩이 또 너 때문에 내가 죽어졌다고 해서 원한을 짓는 거예요. 지니까 이
이제 그 꽁이 이제 멧돼지에게 이제 아주 그냥 원한을 품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멧돼지는 꽁은 죽어서 이제 모습으로 태어나고, 또 이제 그 멧돼지는 죽어서 이제 도둑놈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업이 삼세업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어느 날에 이 모습이 산에 가서 남하러 갔는데 아주 조그만 암자에서 노장 스님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불 소리에 아주 그게 이끌리고 극하고 해서 마당에 이제 보인도 모르고 이제 문이 열려 있는 그 법당에 보고 이제 노장 스님에게 이제 연불하는 걸 들으면서 가만히 지켜보는데 연불 다 끝나고 딱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냐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습이 보니까 너무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거든. 왜 그러신 줄 알았더니 너는 지금 사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힘이 든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으냐 스님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 것이냐라고 하니까 나는 스님이 되면 좋죠. 그러나 부모님 때문에 내가 모셔야 되고 내가 효로해야 되는데 저 혼자 어떻게 그런 걸 봐서 스님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제 노장 스님이 너는 그럼 이 길로 내려가서 부모의 허락받고 오너라. 만약에 그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부모님이 허락을 해줄 것이다 라고. 그 이제 그 모습은 산에서 내려와서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출가를 하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나에게 있어봐야 평생을 종놈의 자식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네가 장가를 가서 또 아들을 낳아도 그의 또 종의 자식으로 또 남을 것이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가정에서 있지 말고 네가 출가를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부를 이루라 하면서 이제 그 허락을 받고 산에 갔습니다. 그 암자에 가서 이제 스님이 되는데 그 암자를 이제 가서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초바심을 이제 기르고 있다가 백중날부터 이제 머리 삭발 의식을 해서 삼위계를 받아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됐어. 그래서 근데 이제 머리를 다 깎고 있는데 큰 스님이 딱 하는 말이 네가 살 날이 100일밖에 없다. 100일 후에는 너는 반드시 네가 죽음을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그건 급하니까 어떡하노. 너무 급하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 그럼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습니까? 하니까 네가 정말 살라고 하면은 오늘부터 100일 기도를 하되 신무장구 되다라니 하루에 108배를 108번 그 신무장구를 하고 3000배를 기도를 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살 수만 있다면 해야죠. 해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100일 기도를 합니다. 자, 100일 기도를 하는데 신무장구 되더라니 하면서 이제 절을 하는데 3000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인기라. 그러니 그 악을 물고 선을 물고 계속 절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99일이 되고 딱 100일이 돼서 이제 절을 마지막 3000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일어날 힘도 없고 지쳐서 잠시 법당에 쉬는데 이상하게 뭔가가 상이 나타나는 면이죠. 이거. 그런데 이제 보니까 간세보사님이 감로수를 가지고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친 몸에 감로수를 이제 주시니까 그걸 먹고 나니까 그동안에 피곤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지고 그에 이제 있다.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잠을 자지 말고 네가 잠자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넌 다락방에서 지켜라. 그리고 만약에 그 도둑놈이 들어오면은 이러한 과거로부터 전생으로부터 얘기를 다 해주고 출가를 해서 열심히 성불하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참말로 진짜 모습이 잠자는 척 해놓고 다락방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도둑놈이 들어오자마자 막 이유 없이 막 찌르네 거기를. 그러니까 이제 다락방에 지키다가 내 이놈 하면서 이제 감을 지르면서 그렇게 이 도둑이 그만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둑은 내가 이때까지 도둑질을 해도 살인을 해본 적은 없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에? 그래서 이제 수정 스님이 이제 과거의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런 3세열의 악업을 와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너와 나는 악연이 됐었는데 악연을 끊고 이제 선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도둑도 어떻게 해요? 머리 깎고 출근해서 성불을 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재 받는 그 업을 보면요. 과거의 일을 먼저 기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생명, 작은 하나.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참 하나에, 나무 하나에도 베풀기 어려운데 나무 하나에도 모양 따라서 형에 따라서 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작은 벌레에게도 나한테 해를 끼치는 벌레는 가차없이 살생을 하고 또 그러한 면들 때문에 잡이라는 것은 늘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예요. 일단 살생을 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뭐 말 없는 짐승들이야 말이 없으니까 악이라는 것, 선이라는 걸 모른다지만은 거기도 또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생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그 업들이 누구한테 가느냐? 내가 부지 닦지 않으면 자손들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업들이 겹치지 않게 한 해 한 해마다 기도가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서 그러한 업장. 그래서 우리가 업장 소멸을 해라. 스님 나는 정말 이때까지 살면서 내 개미 한 마리 안 죽이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 그래도 업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걸 이제 나는 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어째서 그 사람은 성물을 못 봐. 예? 그럴수록 보살님들이 내가 어떤 정생이도 우리 불자들은 불자의 길을 가자.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또 한 번이라도 더 불심에 임해주면은 그 공덕이 과거에 아무리 없는데도 한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데 그 공덕은 12,000 공덕이라서 엄청난 공덕이 쌓이죠. 근데 내가 자비력도 베푸는 것도 없고 임하는 것도 없고 이러면은 만약에 내 잘 되라고 나무의 어떤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을 하고 남의 경계선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그 공덕은 마치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바람 같은 존재가 변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드린 만큼 항상 내가 선해되고 부처님처럼 내가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처럼 행동을 해야 만인들이 따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아이고 뭐 절에 다니면서 욕심은 잔뜩 있니 뭐가 있니 이렇게 해버린다. 그리고 불자라면은 항상 말을 아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다른 거는 다 괜찮습니다. 항상 그래서 청수경에도 정구업 있잖아. 그래서 입구자가 이 입의 말에서 정말 무서운 하나 무기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우리가 구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할 때 특히 내 자식들이나 내 남편에게나 내가 천륜의 관계에서는 말을 참 조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이라 해도 뭐 딸은 이렇게 하지만 악담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악담을 하면요, 그걸 내가 봐요. 그러니까 그 악담을 하지 말아야 되고, 너는 잘 될 것에 너는 한번 해보게나. 자네라면은 뭐 충분하게 이길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희망을 주고, 내가 절에 가면은 너희 기도를 열심히 해줄 것이니 너는 반드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자네는 한번 힘을 내게나 하고서 그러한 용기력을 가져주는 게 부모이기도 하지만은 부처님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읽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들이 이번에 신중기도 하면서 다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서 성불을 보는지 이제 한번 그런 걸 곁두고, 첫째는 내가 기도에 막힘이 있다면 아까 삼세연에 닿는 그런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평생을 내가 몇백 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하니까 그런 것이 무시가 되는데, 한번 내가 내일의 삶애가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이 될까 내일이 될까, 내가 1년을 살까 만약에 하루를 살까, 이러한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오늘 이 눈을 뜨는 이 밝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하나 만족을 하고, 그것이 크든 작든 만족의 대상이 돼야 성물을 보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그러한 거기 때문에 등불을 삶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이 늘 나를 챙기고 나의 건강도 챙기고 항상 나를 위해서도 늘 임하면서,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내가 자식들에게 내가 천리의감이 길어지면은 대신해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보살님들이 자비력과 그러한 영통력으로 소재소멸하면서 자손의 성불을 본다 이거지. 자손이 잘 되면요, 자연히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게 지절로 나와요. 그래서 항상 보살님들의 신심을 놓지 말고, 내가 아직까지 업이 덜 닦였구나, 그럼 내가 좀 더 해야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보살님들이 부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비를 하지 말고 부처님 앞에 향을 올리면서 늘 내가 하던 말도 간생보살이든 내가 하기 쉬운 거 이런 거라도 하는데, 부처님을 섬기되 거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만해서는 되겠냐 이게요. 그래서 그러한 제의력을 바꿔야만이 아상과 수상과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신중기도 이제 그 11월 16일 날 이제 입제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어떠한 일이든지 좀 아무리 바쁘셔도 그 참석은 바로 이제 내년을 위해서 첫 기도 입제니까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하고, 그 불자라면은 보살님들이 알다시피 내가 어디에 지금 와 있는지, 어떻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또 우리 자손들은 내가 잘 보살피고 있는지, 내가 주변에 내가 인연의 공덕은 잘 임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이제 지금 겨울이 다가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을 챙기세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